유다서 24절 말씀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 아멘. 이분이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또 예수님이시고. 자, 편지의 마지막 말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는 말의 마지막은 다 송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이 되어야 되고 노래가 되어야 되고. 근데 한편 사람에게는 용기와 확신을 주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말을 읽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이렇게 인도하시지. 우리의 마지막이 이것이지. 싸우자. 신뢰와 확신과 용기를 더해주는 말인데 요 마지막 찬송이 하나님께는 찬송이면서 기도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다방면 다층적으로 보호하시는데 오늘 어떤 보호를 말하고 있냐면 앞에 보니까 거의 중심부를 다 채운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 이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사는 놈들,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서 보호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보호 없이 내가 가진 힘으로 지적이건 영적이건 뭐랄까요?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으로 삼을 만한 것들로는 못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못 이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단에게 속한 자는 한 2번 정도 권하고 그 뒤로는 그냥 멀어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대놓고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대놓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당신 같은 사람들 한 2번 만나라 그랬다. 그래서 2번 만나줍니다. 2번. 그 뒤로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다, 들어보겠다는 그런 마음 아니면 만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거짓말하고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려고 할 것인데 내가 그걸 알면서 만날 필요가 없다. 듣지도 않을 건데 또. 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부터 막아줍니다. 그러면 이 넘어짐이라는 것, 또 상함이라는 것은 꼭 남이 공격해서만 그러냐? 그렇지도 않아요. 남이 공격한 것으로는요, 넘어지지 않을지라도요,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 그 상흔 때문에 몸이 약해서 너무 나중에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사고 때는 괜찮았는데 한 며칠 지나고 나서 몰랐던 어딘 상처가 드러나는 거예요. 출혈이 있었던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늦게 안 나머지 쓰러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와, 그런 경우가 있더만요. 올해 어떤 경우로 사람이 4명이 죽었냐면 통계상 이 밖에서 대변 보다가 이 강아지 풀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솜털 나 있고 곡식은 아닌데 곡식처럼 보이는 그런 풀이 있어요. 그런데 진드기가 사는데 여기 피 빨아먹는 진드기인데 이게 항문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몰랐죠. 쬐만하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막 뜯고 피나고 막 염증 나고 이래가지고 한 4명 죽었다. 시원하게 일 보고 끝나고 부지런히 일하거나 뭐 운동하거나 뭐 등산하거나 막 이랬겠죠. 근데 며칠 있다가 이게 뭔가 피가 나고 몸이 이상한데 기억나는 게 있어야지. 여기 송곳으로 찔렀으면 알 것인데 이만한 진드기가 들어갔을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통계상 현재 4명 죽었대요. 세상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은 전투를 치를 때 목이 잘리지 않게 지켜준다. 심장이 뚫리지 않게 지켜준다. 예스. 그런데요. 싸우다 보면 여기저기 상처가 생기고 독이 오른단 말이에요. 끝났어요. 이겼다 했어요. 왜? 나는 상처 몇 개 났지만 쟤는 죽었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 염증이 나고 이게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냄새가 나더니 이게 팔을 썰어야 되고 나중에는 숨이 가쁘고 몸이 열이 나더니 갑자기 못 이기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저한테는 이겼는데 저에게는 못 이기는 경우. 일상의 경건을 또 지키지 못하도록 허약해진 경우. 또 스스로 타락한 경우도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보호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보호라는 거는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과 다름, 그걸 지켜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우리가 다방면으로 다층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알고 혹 모를 수도 있지만 죄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죄가 말이죠, 완전히 제거된 줄 알았는데 혹은 제거된 거라고 자기는 그렇게 믿고 싶었는데 사실은 이게 상당히 영향력 있게 남아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나를 끌고 간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끝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냐. 자, 어떤 사람 첩을 끊었어요. 사창가 가는 것도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이 마음속에 계속 음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아직 장가는 못 가고. 그러다가 어디 이쁜 여자가 유혹을 하니까 나는 좋게 저 여자랑 사귀려고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분별한 좀 뭔가 이 분별할 거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괜찮겠지. 저 여자가 뭐 상냥히 유혹하는데 뭐 혹시 꽃뱀이겠어? 혹은 저렇게 불려시겠어? 그러면서 고려해봐야 되고 따져봐야 될 게 몇 개 있는데 그거를 그냥 한두 개 그냥 에이 괜찮다 제끼고 갔어요. 그러다 딱 죽으려고 하는데 목에 칼이 드는 순간 하나님이 그 칼을 탁 쳐준단 말이죠. 야 이놈의 새끼야 정신 차려. 어우 주님 지금 언제 여기까지 왔죠? 이놈의 새끼야 내가 안 쳐줬으면 목에 네 칼이 금세 찌를 뻔했다. 그리고 끝에 와서 쳐주는 경우가 있어요. 죄가 있긴 있는데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주여. 다윗도 말입니다. 나단이 와가지고 그 죄를 드러내고 막아주지 않았으면 다윗이 더 나갔을 겁니다. 네. 바세바 같은 여자가 뭐 한두 명 있나요? 다윗이 맘만 먹으면. 그러면 그 집은 진짜 파멸입니다. 보호하시는 거침이 없게 하시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쓰러지지 않게 한다 말입니다. 네. 쓰러지지 않도록 자빠짐이 일어나고 완전히 넘어지지 않냐고 계속 그 길을 약하든 강하든 꾸준히 지속할 수 있도록 빠꾸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죠? 이거는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어야 되고요 이 모든 싸움과 위험에서 건져낼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24절 후반부에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서게 한다. 그날이 엄청 기쁜 날이거든요. 이 기쁨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설탕물 몇 그릇 마시는 게 아니고 진짜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 이거를 마시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땅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하나님이 영광으로 계신 그 보좌 앞에 서게 하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뭐냐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부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냐면 구분한다 그랬어요. 실제로 이긴 자와 이기지 못한 자. 내가 보호해서 이기게 해준 자와 그들이 나를 마음으로 싫어했기 때문에 내가 내버려 둔 자. 가린다 했어요. 그 영광의 보호자가 있고 그리고 오른편 왼편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계시로 보면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이런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고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다시 저주가 없다. 그리고 서로 얼굴을 마주본다. 그렇죠? 어린 양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 그리고 빛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난 빛이 쫙 비쳐 있고 뭐냐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이랬어요. 이렇게 해주시려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잖아요. 보지 않고 믿고 있잖아요. 그날에 보게 해주시려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똑같이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미 우리가 지금 기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인데 그날에 지금부터 시작된 기쁨의 극치에 이를 것이고, 왜? 내가 믿었던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니까. 예. 자, 이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냐? 흰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어제 들었죠?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 조금 성경에서 좀 세밀하게 구분한 말입니다. 세밀하게 구분하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뭔가 조금씩 달라. 완전히 같지는 않은 것 같아.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명칭으로 구분을 해주면 신부가 있고 초대받은 하객이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잔치에 축하하며 같이 즐거워하는데 구원을 못 받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건 똑같은데 구원받은 자 안에서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 안에서 하나님이 구분한단 말이죠. 그 구분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도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최종 결론을 알겠는데 그 세부 사항을 알기가 조금 어려웠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를 보면 그 면면을 살펴보면 다 신부의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는 축하하는 자, 어떤 이는 신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봐보세요. 어제도 잔치에 처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잔치 주인이 아니고 처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뭐 다 똑같은 사람을 좀 약간 다르게 비유한 거 아닙니까? 좀 달라요. 달라요. 하여튼 계시록에도 보면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공통된 거는 그날에 신랑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 예, 그건 같습니다. 신부로 부름받은 자들은 어찌하냐? 봐보세요. 계시록 19장에 나와요.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이는요 이거를 집단으로 해서 가지고 그냥 다 교회다. 아니면 그냥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하는데 눈이 없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죠. 성도들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면 막 교회가 그냥 옷을 입히고 저기 예루살렘 성전이 막 더 아름다워집니까? 우리가 잘해가지고 거기다 막 계좌에 채주나요? 아니요. 각 성도들을 일컫는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옷을 입고 그들이 바로 신부라 그랬어요. 근데 또 보면 예복이라고 했는데 예복을 입고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이렇게 또 돼 있단 말이죠. 또 고민도 뭐냐면 5천이에요. 5천. 신부가 5명. 이거는 일단 비유지만 어쨌든 비유하면 평시에 있는 결혼식을 갖고 비유를 해준 건 말이에요. 제가 2020년 마지막인가 2021년 1월인가 이 설교했었는데 이 5명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신부인가? 아니면 그 결혼식에 신부의 들러리로 가는 사람인가?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지만 신부의 들러리도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그 결혼식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그날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볼 자들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일단 잘 듣고요. 어느 모로나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우리의 힘쓰는 것보다 주님이 이렇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리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잖아요.
끌어가 준다고. 어떻게 끌어가냐? 그냥 무식하게 우리 세상 말로 기계가 끌듯이 끈 게 아니고 하나하나 인격적 선택과 판단과 싸움에 이기게 하시면서 그렇게 데려가는 겁니다. 다 끌고 왔더니 중간에 하이에나 다 뜯어먹고 삐다구밖에 없다 이런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채로 데려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온전한 채로. 그러므로 우리가 불 속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낸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끄집어냄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 또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원하며 구하며 그 일에 감사하며 지각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금 지켜주고 있구나 걸 지각하며 그를 시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말로 시인하라는 것 중에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몰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몰라도 되는 것. 단순한 파편의 지식이 아니라 어떤 류의 인생. 이 앞에 나온 이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몰라야 됩니다. 뭐 정체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속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근데 모른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행위를 똑같이 안 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아는 거하고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봐갖고 아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같은 일을 해본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죠. 예. 그리고 같은 사람이 된 것이죠. 사실상 같은 일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깡패들이 대여섯 명이 같이 칼 들고 강도 짓을 했다. 뭐 그놈이 이름이 다를 뿐이지 같은 류의 사람이고 같은 사람이야. 한마디로. 같아 본 사람.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같은 생각과 같은 믿음으로 같은 행위라고 하는 사람. 가장 잘하는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은. 악인이라는 분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본성으로 살아가므로 이러고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신천지를 알기 위해서 굳이 신천지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파멸에 가까운 삶을 살고 얼마나 참 이 비참한 지경에 빠지는지 그걸 내가 굳이 경험한 다음에서 그렇더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한 대여섯 가지 암을 한꺼번에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간 다음에 암이 그렇더라 그러실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보고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몰라야 합니다. 몰라야 돼요. 분별하는 데는 지각이 있어야 되지만 그들의 행위를 따르는 자, 악함에 동참하는 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과 같은 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몰라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사모하고 기다리고 구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과 같은 자는 되지 말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예수님과 같아질 날. 신이 된다는 말 아니에요.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렇게 같아지는 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고의 소망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최대 확보된 안전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덤덤하게 매우 피동적이며 완전히 수동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닙니다. 이 약한 자들은 본받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않고 알지도 아니할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본받으며 따라가며 순종하고 주님과 같아지는 주의 몸 부활한 몸과 같아지는 그날을 소망할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완전히 다르게 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얼굴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들은 흑암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게 하셨으며 이미 그날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베드로와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주의 얼굴 볼 날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날은 어두워도 우리의 영혼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